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멘. 네.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 집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광화문 광장에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쪽이 중요하냐 저쪽이 중요하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둘 다 중요합니다. 다 귀하신 분이에요.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정말 앞장서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다 귀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흐름으로 또 한 곳에 오늘 모여서 정말 비가 오는데 비가 적당히 오다가 말 줄 알았는데 비가 좀 꽤 오더라고요. 흠뻑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요동치 아니하고 어린 아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한 자리를 지켰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귀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도 하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도도 하지만 행동도 해야 됩니다. 3월 1일 3.1절 날 정말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그 33인이 다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1절 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들,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거기에 나가야 됩니다. 네, 그것은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로 밀려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돈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주인이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오늘 나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하지 않았나요? 어떤 한 여인이 나와서 나는 새 아이를 둔 애기 엄마입니다. 그런데 정치 쪽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핍박하고 자기도 핍박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왕절개를 하면 대수술을 한 거예요. 전신마취를 하고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가물가물하고 있는데 그냥 들이닥쳐, 민주당에서 들이닥쳐서 수색한다고 그렇게 난장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한 여인에게 또 그 영장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정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그냥 불법으로 나는 경찰이다 이러면서 그냥 들이대면서 와가지고는 그 여자를 어디를 뭐 찔렀다나? 예. 그래가지고 다리에 쩔뚝거리면서 뭐를 핀을 박았다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정말 시급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나쁜 거라고 하는 것은 다 갖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면서 그냥 가정과 모든 질서를 다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할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공산당은요, 제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중국에서 사람이랑 차랑 부딪히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갔는데 누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차 사고가 나면 절대로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차랑 사람이랑 부딪혀서 차가 망가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차를 망가뜨렸다고 여기서 뭔가 크게 막 이렇게 뭐가 되나 봐요. 사람이 다쳤냐 어쩌냐 이게 아니고 사람이 다치든 말건 상관없고 내 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팜플렛을 나눠주는 어떤 그러한 것들 보니까 굉장히 끔찍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갖다가 정말 물건 취급하듯이 비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공산당이고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그것이 동성영애, 뭐 차별법, 금지법 뭐 이런 거 정말 무서운 법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여기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교회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는 거고 깨어있지 못하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정말 추웠어요. 그렇죠? 비가 오니까 더 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교회라고 딱 하고 하니까 어디서 왔냐고 멀리서 온 줄 알고 물어보더라고요. 성파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 예 이러고 가시던데 본인은 멀리 지방에서 왔대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많이 왔어요. 지방에서 차를 대절하고 이곳에 많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화문 쪽은 제가 소식을 못 들어서 어떤지 모르겠죠. 거기도 굉장히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너무 귀합니다. 거기도 귀해요. 네. 다만 지혜롭게 하는 지혜 차원에서 좀 그거가 좀 필요할 뿐이고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 광장에서 했던 거기도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한 자리에서 꼼짝없이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배도 고프고 춥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회로 오늘 기도학교 때문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사방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서서 기도하더라고요. 서서 참석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대한민국 소망이 있다. 대한민국에 뭔가 하나님 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움직이고 계십니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세요. 지금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방향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힘을 주고 있으면 물 위에 뜰 수가 없어요.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성령님의 흐름을 타고 가려면 내가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흐름 따라 내가 가면 지금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먼저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된대요?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이 된다. 그것이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첫 번째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기에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심판의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근데 통과했던 사람은 몇 프로? 3%에서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7%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도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혹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분들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회를 잡는다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못하세요. 뭘 못해요? 회개만 못해요. 회개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하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고 있어요. 습관적인 죄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박스가 있고,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이 있고, 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모델을 삼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도 지금 바람이 불면서 여러분들, 제가 2021년도까지 계속 외쳤을 때는 저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그렇죠? 뭔 소리야, 왜 저래,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유 귀가 따갑네, 또 그 소리네, 이제 안 들어도 그냥 그 레퍼토리 알겠네, 아유 지겹다 라고 할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당해보니까 어때요? 만만치 않죠?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닥치면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게 왜 은혜일까요? 그전에는 내가 해버리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책임졌고, 내가 뭔가를 아울렀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는요, 내가가 불가능해요. 인간의 한계점을 딱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부어주고 계셔요. 그 흐름을 보세요.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왜 부어주고 계실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를 이제 넘어서면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 바람이 분다. 그게 무엇이다? 부흥이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죠.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추수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그 영혼들, 세상에서 바닥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들을 위해서 내 눈물을 왜 흘려야 되고, 왜 그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돈을 써야 되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왜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들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지금 여러분 느끼시나요? 네.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는데 먼저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을 2010년도부터 시작했던 이 바람의 흐름을 저에게 2008년도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먼저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 지금 가고 계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먼저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먼저 준비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먼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초청장을 내미십니다. 천국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오라고. 그런데 초청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한다? 네,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초청장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장 우선순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왜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주인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집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린 종인 거예요. 종이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매 맞거나 죽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성경은 인간 매뉴얼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축복을 누립니다. 행복 매뉴얼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마음에는 이욕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뒷순위로 밀려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세상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바둥바둥 거려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내가 모든 시선을 받고 내 손에 모든 걸 쥐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 그러한 욕망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을 다룰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가려고, 공산당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했던 짓이 그 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 야망과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죄성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다룰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 그것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그거를 가증히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을 때에만 겸손히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네,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 12강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네,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제 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본인의 그 성에 시글락이 불타버린 거예요. 아말렉이 사흘 전에 와가지고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밖에 없었겠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한 명도 죽이지는 않았대요. 사로잡아서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부하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전쟁이고 뭐고 지금 눈이 뒤집혔겠죠. 전쟁 갔다가 돌아왔더니 집은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처자식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뒤집힌 거죠. 그러면서 다윗한테 돌을 들어서 쳐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인생 끝이다.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던 그러한 가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인생이 끝난 거예요. 가족이 없으니까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돌로 쳐서 다윗을 쳐서 죽이자라고 했는데 이 위급한 이 시기에 굉장히 큰 위기죠. 자기의 부하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윗도, 근데 다윗도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집도 불살라 없어졌고 그리고 다윗의 가족도 다 사로잡혀 가버린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화살이 다윗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도 위기의 순간에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어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같이 분노를 폭발하면서 너 나한테 지금 돌 돌려고 그랬어? 하면서 치고받으면서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싸울 수도 있겠죠. 지금 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너 지금 나한테 덤볐어? 지금 나한테 지금 뭐 하자고 한판 해보자고? 한번 해보자 그래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바람이 불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뭐 해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뒤로 자빠져 버려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바람이 불고 있는 걸 느끼시나요?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콜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깨어있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콜링하시는데 먼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 먼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먼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먼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한 다음에
기도하라고 콜링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뭐예요? 납작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공식적인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쉽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던가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지금 오픈북 테스트 받고 있잖아요. 오픈북이에요. 정답 다 가르쳐주고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이 바람이 통과된다. 네. 뒤로 자빠지면 네, 날아간다. 선물도 날아간다. 나도 날아간다. 밀 까부러지듯이 사단한테 까부러진다. 이중삼중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뒤로 자빠지면 사단한테 밀가부러지 까부러져서 죄 가운데 허덕이게 된다. 그러면 죄책감과 수치감, 자괴감 가운데 더 무너지게 된다. 그렇죠? 그냥 그 악순환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픈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돼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평상시에.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일명 꼭지가 돈다 그러죠. 꼭지가 탁 도는 순간 이성을 탁 잃어버렸어요. 눈이 뒤집혀버렸어요. 그리고 분노가 폭발하는 화산 폭탄이 돼버렸어요. 스트레스가 고도예요. 이러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해야만 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습관. 그 좋은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습관을.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다윗도 이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평상시에 했던 훈련이 무의식 가운데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머리를 거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위기의 순간은요, 머리를 거치고 내가 해야 되나 말이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평상시에 훈련했던 그 모두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았던 자. 나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정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의 습관을 쫓아서 무의식 가운데 바로 엎드린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은 위기 때에 드러납니다. 진짜 나의 모습의 평가는 위기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진모습이에요. 평상시에 괜찮을 때, 평화로울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바닥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네, 아멘. 따라잡고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한계를 딱 부딪혔지요.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묻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과 평상시에 친밀함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자와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해 주셔요.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윗은 나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부하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붙이셨다. 우리가 추격하자. 하나님께서 따라잡는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약속하셨다. 우리 가자. 그러자 그 부하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울고 불고 막 통곡을 하고 울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렸겠죠. 이게 회개예요. 울면서 에이 진짜야? 네. 빨리 내 마음을 수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부하들도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상해서 무너질 수는 있을 거예요. 시험에 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훈련이 평상시에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힘을 잡고 다시 다윗을 따라 추격합니다. 목숨 걸고 추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과 부하들은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겠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겠죠. 네. 자, 그렇게 나아갈 때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소년이 병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전쟁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한 소년이에요. 길거리에 버려진 한 소년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지금 내 처자식 살리겠다고 급하게 한 걸음도 빨리 급하잖아요. 빨리 가서 지금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거리에 버려진 죽어가는 그 한 소년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 주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자 이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흘 전에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지금 시글락을 불살르고 그리고 다시 다 가고 있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소년이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방에 어디로 사흘 전이에요. 사흘 전에 불질러 놓고 가버린 거예요. 어느 방향에 어디로 가서 이 아말렉 군대가 뭐 하고 있는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한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아말렉의 종이었던 거죠. 애굽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병들었을까요? 왜 이 소년이 여기에 버려졌을까요?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에게 안내해 주라고. 이 소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 소년이 사흘 전에 여기에 버려져 가지고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은 다윗이 기도하기 전이에요? 기도한 후예요? 잘 생각하세요. 사흘 전에 버려졌어요? 사흘 전에 불살라 없어졌어요? 사흘 후에 도착을 했어요? 자, 계산을 해보세요. 네. 그렇죠. 다윗이 기도하기 사흘 전에 이미 이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 맞아 죽었겠죠. 자기도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나 죽여라! 막 그냥 혈과 육으로 반응했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순간인데 힘겨웠겠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흘 전에 이 소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다윗에게만 주셨을까요? 부하에게는 안 주셨을까요? 다 주셨을 거예요. 누가 순종했어요? 다윗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취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응답을 주겠다고 콜링하신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기도하기 전 사흘 전에 이미 아말렉의 종 애굽 소년을 길거리에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왜 가다가 다윗은 멈췄을까요?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저 소년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뭔가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그냥 무시하고, 에이 나 지금 아말렉 군대에 쫓아가기도 바빠. 사흘 전에 지금 현재 이런 거잖아. 인간적으로 혈과 육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멈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요, 인간적인 그러한 윤리와 여러 가지 상황과 너무 많이 달라요. 인간적으로 뭐예요? 빨리 1초라도 빨리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년이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이 소년한테 먼저 묻는 거예요. 너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종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주인은 나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는 애굽 사람이고. 그런데 생명의 은인인 다윗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때 이 소년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나는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 군대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압니다. 그 군대가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소년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았고, 그리고 다 진멸하고 다시 도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은 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뭔가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콜링을 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콜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뭔가 응답하길 원하신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 주시겠다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자,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종은 내가 하겠다라고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자, 소녀 가장들, 소녀 가장들,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왜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까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부모님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내가 돌봐야 되고 나도 내가 돌봐야 되고, 나는 어린 아이인데 내가 동생들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위에 있는 언니 오빠도 내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소녀 가장들은 내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린 아이에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집안 무너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힘을 빡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악착같이 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되는데 어린아이답지가 않아요. 참 얘는 조숙하네,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신 분 있지요. 얘는 참 책임감이 강하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신 분들 있지요. 책임감이 강한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소녀 가장으로서 성인 아이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내가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려놓으면 우리 집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 그냥 손을 확 놓으면 돼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영역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응답하시는 이 결과물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결과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돼요? 내가 할 영역만 내가 하면 돼요. 우리 아이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소녀 가장처럼 우리 아이가 너무 동생을 책임지고 엄마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내 동생을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확 놔버리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고 동생을 보살피는데 그냥 언니로서 보살피면 된다고. 너가 엄마처럼 보살필 필요는 없다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줬어요. 옆집 동생을 너가 보살필 때 네가 엄마처럼 보살펴주니? 아니면 그냥 그 시간 가운데 놀아주고 그냥 빠이빠이하고 걔네 엄마한테 맡기니?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시간에만 그냥 그 아이를 보살펴주거나 그 아이를 먹여주거나 그 아이가 놀아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시간에만 하는 거죠. 그 역할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아이가 놀아주는 거. 그리고 간식 그 아이한테 먹여줄 수 있는 그거.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걔는 엄마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언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엄마처럼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개념이 이제 와닿는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소년소녀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눌림 가운데 이게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 해주세요 부탁만 들어도 숨이 넘어가요. 그렇죠? 숨이 넘어가요. 안 그래도 지금 거짓대 부담감 때문에 눌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하라 그러니까 눌려가지고 그냥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강박관념이에요. 강박관념. 책임감이 강한 거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결과물을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내가 결과물까지 정해놓지 마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때에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때예요. 나는 이런 결과를 원합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결과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영역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착한 마음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즐겁게 나아가는 거예요. 결과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해야 돼요? 그 결과물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은 이 결과물 가운데에서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나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주겠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리라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가를 위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납작 엎드려 금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 가셨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으세요. 그리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 살려주셔야죠. 이 생명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엎드려 있는 그 자리에서 혹시나 주님이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켜 주실까나 긍휼을 구한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려나. 그래서 이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생명은 죄가 없는데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면서 눈물로 통곡으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걷어 가셨어요. 이거를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애가 죽었는데도 왕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걷어 가셨으니까 이거 말도 못하겠고 이거 어떡하나, 왕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아이를 걷어 가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들이받고 막 죽는다, 막 산다, 막 난동을 또 하는 거 아닌가, 막 무서운 거예요. 왕이 어떤 반응할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수근수근 거리는 그 소리를 듣더니 다윗 왕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아이가 살았으면 와가지고 왕이시여 일어나소서 막 깊은 소리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근수근 거리는 거 보니까 아이가 죽었느냐? 예. 그러자 왕이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씻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자식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쉬울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나는 내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물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겠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 그냥 나는 받아들여야지. 순복하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애는 그냥 걷어 가셨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사명 감당해야지. 어떤 분들께 전도하러 다닐 때 보면은요, 사랑하는 엄마를 데려갔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꼬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엄마를 걷어가셨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목사님도 계셔요. 아프지요. 그분한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아파요. 힘겨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뭐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신은 없다라고 외치던 그 교수님, 탁월한 그 교수님도 알고 봤더니 신실한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에요. 그 아이에게 믿음의 유업을 한 장, 마지막 편지를 남겨놓고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던 어머니셨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아들이었는데 엄마 제발 살려달라고, 엄마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엄마 데려가니까 이 어린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학생들한테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나아갔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숨이 끄떡끄떡 넘어갈 때, 그때 그 엄마가 썼던 그 편지를 마지막 그날 읽게 되어졌고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 목사님을 보내주셨죠.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편강도처럼. 그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쳤던 그 교수님이 숨 껄떡껄떡 넘어갈 때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 갔겠죠.
그 인생은 비참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숨이 껐덕껐덕 넘어가도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차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도 데려가더니만 나도 이렇게 차에 부딪혀서 죽음을 당하게 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죽는 그날 엄마가 어릴 때 유언으로 줬던 그 편지 한 장을 읽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정말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엄마의 유언이잖아요. 그 편지를 읽고 나가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쌓여 있었다. 은혜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구원시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를 구원시킵니다. 그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전도하다가 봤더니 어떤 식당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꺼내지도 말라고 막 부르르 떨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동생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 본인의 와이프랑 자녀들을 자기가 막 어떻게 하려고 막 바둥바둥 하면서 긴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글락에서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되찾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응답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물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인생 가운데요, 나에게 이삭을 하나님 흔드세요. 나에게 있어서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전 그렇게 봐요. 나의 엄마 살려달라고 했던 그 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엄마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흔드실 수 있어요. 나의 동생 살려달라고 했던 그분 하나님의 자리에 내 동생이 있진 않았을까? 그럼 하나님 흔드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리에 이삭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흔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뭔가를 사랑하는데 이게 안 흔들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거를 인식하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흔드세요. 그러면 나 때문에 이러한 아픔이 허락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항상 하나님이 1순위여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소중한 그것이 2순위, 3순위 되는 거는 하나님 허락하세요.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하는 거 주님 안에서 2순위, 3순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뭔가가 있으면 이거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이 바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거를 흔드셔서 하나님이 1순위고 다른 것들이 2순위, 3순위 되도록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흔드시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투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 가장 좋은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아팠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요. 오게티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한 맺혔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한 맺혔던 그 아픔들,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안 된다면 이 상처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행복하라고 마음껏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지금 천국을 누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영역,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인정해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매 순간마다 누리게 될 것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때에 맞게끔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그 은혜를 만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